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이 주는 축복입니다. 믿음이 주는 축복, 소망이 주는 축복. 오늘은 세 번째로 사랑이 주는 축복으로 로마서 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11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여러분 1절로 11절까지 이 문장, 이 문맥, 이 단락에서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주는 축복, 소망이 주는 축복, 그리고 끝으로 사랑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과 산소와 햇볕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다 할지라도 생존할 수 있는 동물, 식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위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놀라운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일 만나는 음식, 제일 특기 있게 잘 만드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다 다를 거예요. 네, 그 중에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소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절대로 결여돼서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믿음이 주는 축복, 사랑이 주는 축복, 소망이 주는 축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은 끝맺음으로 이 사랑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5가지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4종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고루 주시는 사랑, 아가페이의 사랑이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 있는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네, 여러분 사탄은 교묘하게 또 다른 사랑을 집어넣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없는 사랑, 철학에서 다루지 않는 사랑입니다. 동성애입니다. 없어요.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제가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늘 촉박하니까 제가 디테일한 거 언급을 하질 않아요. 제가 서둘다 보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주는 것도 제 스스로가 억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 디스토트, 왜곡되어지고 바뀌어지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남녀 간의 스파크가 일어나서 사랑해야 되는데 남녀 간의 사랑에 관심이 없어지면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해버립니다. 오히려 남자들끼리 이상하게 눈이 맞아가지고 여자들끼리 눈이 맞아가지고 이거 성경적인 사랑 아니에요. 맞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우리 모든 부모 자식 간에 남녀 간에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랑은 아가페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결여된 남녀 간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바람납니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 속에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 자식 간에 남녀 간에 친구 간에 있어야 이 사랑이 두루두루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고 계속해서 행복하게 만족하는 사랑으로 우리 삶의 맛으로 풍미로 기쁨으로 감사로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사랑 중에 절대적인 사랑,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랑이 주는 축복 5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 잘 알고 계시지요? 사랑의 특성, 사랑의 본질, 사랑의 성격이 무엇인지 쭉 설명합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쭉 언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1절, 2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 사랑의 전제로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령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굉장할지라도, 남을 구제하고 내 목숨을 희생적으로 내어줄지라도, 내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 사랑의 전제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다루면서 서두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말한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아니고 친구 간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축복은 과연 우리 삶에 어떤 것인지 제가 오늘 5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더 많을 수 있겠지요. 제가 시간 관계상 3가지로만 할까? 아니면 더 줄여볼까 하다가 그래도 줄일 수는 없겠다 생각이 돼서 짧게 5가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축복, 이 사랑의 위대한 모습들, 이 사랑의 능력은 첫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두려움을 극복시켜 주신다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살고 싶으신가요? 자,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분 없습니다. 저입니까? 여러분인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재정적인 문제의 두려움, 사업의 두려움, 미래의 두려움, 아니면 과거의 문제들도 나를 찾아와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두렵게 하는,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도 말이죠.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어떤 사건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여전히 두려움의 코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문제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분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창상, 영어로 트라우마죠. 창상, 어려운 말이지만 이 어려운 창상이란 말보다는 트라우마를 더 쉽게 이해하고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극대화되면 소위 말해서 공포감, 공포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에 공황장애, 대인공포증, 고공공포증, 공수병, 하이드로포비아, 공수병이죠. 물만 보면 걱정하는, 두려운 공수병. 공간의 어떤 공포, 밀실에 들어가면 숨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결국 다운되는, 두려움은 결국 공포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의 힘도 아니요, 환경의 변화도 아니요,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선물로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정신 속에,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이 두려움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임으로 죄를 지음으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창세기 3장 8절로 10절까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수치심과 두려움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수치심은 무엇으로 인해서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은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순종한 것을 알게 되면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숲 속에 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은 본능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아담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죄의 두려움, 수치심의 두려움,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기타 등등등. 이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힘이 나고 기뻐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일서를 넘겨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닌 것 우리 다 압니다.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분의 사랑도 완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때 고통이 있어요. 괴롭습니다. 불안합니다. 그것이 확대되면 말씀드린 대로 공포감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공포감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아침에도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 맞나? 그럼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두려움도 주님께, 아버지께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가 먼저 천국에 가셨기에 우리 주변에,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 안 계셔요. 그러나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가시고 저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도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고 맡기게 되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 아버지를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빨며 어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 쌕쌕 잠을 잡니다. 아주 잠을 자요. 어머니의 젖을 빨고 배가 부르면 잠을 잡니다.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안히 잠을 자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심장 소리가 울려올 때 그 아기는 어머니의 온정이 스며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어머님의 품에 안겨서 두려움 없이 잠을 잘 잡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감성을 키워주고 감성 지수를 키워주는 어머니의 심장 소리, 어머니의 따뜻한 품,
어머니의 숨결, 어머님의 손길,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거룩하심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이런저런 두려움들은 하나씩 둘씩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축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이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29장 11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자,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다. 얘들아, 나의 자녀들아, 들어보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재미있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잘한다. 그 생각은 틀림이 없다. 근데 그 생각이요,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1도 없다. 하나도 없다. 곧 기대하던 결말을 주려는 것이라. 누구의 기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기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결말을 맞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추석날 여러분 일가 친족을 찾아가셔서 생존하시는 여러분 조부모님, 장인, 장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만나보셨죠? 이미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떠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으시겠지만 아무튼 생존하신 여러분들의 어르신들, 부모님 뵙고 오니까 기분이 좀 좋으신가요? 좋으신 분도 계시고 이미 섭섭하신, 안 계시니까 마음이 아프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부모님을 뵌다는 것은 감사하고 고맙고 기쁘고 죄송하고 복합적인 마음이 드실 거예요. 1년 만에 또 찾아뵀더니 허리가 더 꼬부라지셨고 목소리에 기운이 없으시고 주름이 더 늘어가시고 이전에는 이런저런 거 번쩍번쩍 드셨는데 이제는 아이고 얘야 이것 좀 들어달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래도 살아계시면 그래도 기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방금 읽으신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 그 생각이 무엇이라고요?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기대하던 결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이 세상에서 내 속에 있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바뀌어지는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5장 8절을 그러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장 8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이 사랑을 이미 모셨습니다. 이 사랑을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팩트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읽겠습니다. 8절, 눈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받으셨습니까? 받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감사하십니까? 자, 두 번째 보십시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내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덮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덮을 수가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누구의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신 그 구절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오셔서, 갈보리산 위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덮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에, 우리 주님의 사랑에 피 흘리신 희생의 죽으심은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내 능력이 아닌, 내 인격이 아닌, 잘 들으십시오, 내 인격이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품이 좋은 사람이 항상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한이 있어요. 인품 좋은 사람은 다혈질적이고 아주 폭력적인 사람보다는 더 참을 수 있겠죠. 참는 강도가 더 세겠죠. 참는 게 더 오래 가겠죠. 참는 빈도가 더 많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은 우리의 인품이나 우리의 언행이나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덮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허다한 죄.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실수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보통 허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3번씩이나, 그것도 제사장의 뜰에, 제사장의 집안에 있으면서 여자 소녀가 왔을 때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딱 잡았대요. 침을 흘렸는지 침도 안 흘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거짓말할 때 침도 안 흘리고 거짓말한다고. 베드로 침 안 흘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그 끝에 있는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내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더 높게 더 깊이 더 넓게 허락하셔서 어떤 허물도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사랑을 제가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허다한 죄를 품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이 하나님의 사랑, 히브리서 9장 22절 제가 방금 읽어드렸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잘 곱씹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죄와 상관없는 재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예수님은 초림 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끝마치셨습니다.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히 모든 사람, 잘 들으십시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의 죽으심 한 번은 모든 인류의 죄들을 한 번으로 대속하셨습니다. Once for all, for eternity. 영원히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예수님의 대한속죄, 우리들을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그 다음 구절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죄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 이미 용서받았습니까?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까? 헷갈리십니까? 이해가 안 가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구원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오신다는 의미는 우리 몸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몸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우리들의 부족함, 연약함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유혹이 있는 이 세상에 병마도 있고 질고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려고 죄의 문제가 아닌 우리 육신의 문제, 우리 연약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아멘.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이유, 축복은 허다한 죄들을 덮어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사랑, 영원한 사랑, 고귀한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Precious blood of Jesus. 보혈. 감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축복,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덮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내 노력도 아니요, 내 인품도 아니요, 내 인격이 아닙니다. 내 수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웃의 죄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사모하고 충전하고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모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은 사랑은 분명한 행위를 낳습니다. 사랑은 분명한 열매가 뒤따라 와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분명한 행위가 뒤따라 온다. 뒤따라 와야 된다. 이것이 사랑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와 결과는 금방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수고하지만 그 사랑의 결과, 사랑의 열매는 금방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절대로 속이거나 헛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낭비가 아니다라는 것 확신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자신이 개척한 교회, 사랑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만 하면 기도할 때마다 그를 말해서 그들을 품고 중보기도 하는데 이런 표현으로 칭찬하였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the work of faith, work of faith.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무엇이 뒤따라온다고요? 일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와, 자,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그들의 성도들 속에 있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행위가, 행동이 뒤따라오는 교회 성도들이었다. 그러니까 말로만, 입술로만, 혀로만 사랑 하나님을 향해 말로만, 사람들을 향해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들의 사랑이라는 삶 속에는 분명히 무엇이 뒤따라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라고요?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사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열매이자 증거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6절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전능하시죠? 거룩하시죠?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이 없으십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지 아니했다라고 말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랑의 강도, 사랑의 범위, 사랑의 분량일 뿐이지 우리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말씀하셨죠? 그럼 물어보세요. 무슨 사랑이요? 아니요,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무슨 사랑이요? 물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그럼 또 물어보세요. 무슨 사랑이요? 어떤 형제 아주 마음에 드는 자매 앞에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의심해 봐야 돼. 하나님의 사랑인지.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랑이 있을 때 내 사랑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내 소질이 아닌, 내 인격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자매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새끼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은아 웃어? 엄마가 내 새끼라 그러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한도가 있어요. 지칩니다. 내 아들, 딸 사랑하는데 지쳐요. 속을 하도 썩이니까 잠깐 쉬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지 아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안 지칩니다. 청년 여러분들, 신혼부부 여러분들, 이제 신혼의 그 사랑이 지쳐서 바닥이 난 남편, 아내 여러분들, 저도 포함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배우자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이웃 사랑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덮느니라.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confess 하셨어요.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요? 어떤 구절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고백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고백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아 물과 피를 다 쏟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눈 감아 버리셨어요. 차마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토록 찢김 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 피 흘리는 모습,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모습을 차마 성부 하나님이 보시지 못해서 어둠이 덮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일순간에 어둠이 덮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열리고 하나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어둠이 덮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토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구절 요한일서 4장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잠깐만요. 여기 어린아이들이 있는지 제가 보니까 없어요. 근데 여기에 말하는 어린 자녀들은요 10대 소년 소녀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어린 자녀들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저일 수 있고요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너 예수 10년 믿었는데 아직도 너는 어린 자녀야. 무엇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자기만 사랑 다오다오 하는 사람들, 어린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초보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아멘.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허다한 죄를 덮으려면 우리 속에 내 인품이나 내 실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충전되고 풍성히 내 속에 있을 때 그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비커에 컵에다 물을 계속 부어 보십시오. overflow,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인격을 수양하는 게 아니라 물론 수양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채워져서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의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게 됩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신혼부부 여러분, 데이트 중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랑이 바닥나면 한눈 팔게 돼 있어요. 바람피게 돼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증나게 돼 있어요. 구태연한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있으면 자기 친구 계속 사랑합니다.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세요. 내 사랑은 20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80이 더해지면 그 사랑은 100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더 놀랍게 하나님의 사랑 플러스 여러분의 여자친구를 향한 사랑이 더 강도 있게 고귀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나타나질 줄 믿습니다. 남편, 아내 여러분, 친구된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녀 여러분, 우리의 사랑 속에 반드시 이 사랑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때, 플러스 될 때 이 사랑은 가치 있고 오래가고 멋있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는 놀라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사랑은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정복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은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정복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움을 극복하고 원수를 정복하고 시기 질투를 정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둘이 하면 괜찮은데 그 둘 사이에 또 한 남자가 끼어든다든지 또 한 여자가 끼어들면 복잡해집니다. 무엇이 발생합니까? 시기와 질투가 발생합니다. 한 남자를 두고 두 사람이 사랑하잖아요. 두 여자가.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좋아하잖아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질 때 완벽해지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원수 맺는 것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랑은 나누고 베풀어 줄수록 풍성해집니다. 더 귀해집니다. 더 멋있어집니다. 더 고귀해집니다. 이런 사랑이 남녀 간에 있기 바라고 부모 자식 간에 있기 바라고 시부모 간에 고부 간에 있기 바라고 부부 간에 있기 바라고 우리 성도들 간에 저와 여러분 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사랑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10년만 있다가 그쳐버린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저 예수님 믿은 지 이제 40년 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 40년짜리 사랑이었다면 아마 41년째 맞이하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야, 이 영원한 사랑, 담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마르지 않는 사랑, 궁핍하지 않는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항상 있으나. 이 의미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 언젠가 변해버립니다. 시들어버립니다. 변심합니다. 인정해야죠. 변심할 때가 와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려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꽉 묶여 있으면 남녀 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버텨냅니다. 유지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남녀 간의 사랑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친구 간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 성도들 간의 이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우리 속에 계속 있어서 효과적으로 일하고 역사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당당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우리 다 같이 5장 11절을 읽겠습니다.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믿음의 축복,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소망이 주는 축복,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의 인품을, 캐릭터를 빚으신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굿 캐릭터를 소유하게 만들고 결국 이 믿음과 소망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집니까?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셋은 영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만 영원한 게 아니라 사실은요, 이 말씀을 잘 유추해 보건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으니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천국에 가면 영원히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하고 믿었던 그 개념, 믿음의 분량, 믿음의 느낌, 믿음의 작용, 믿음의 일함은 이 땅에서의 믿음과 천국에서의 믿음의 일함과 작용과 그 효과는 다를 것입니다.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항상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인해서 사랑할 수 있고 사랑으로 인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듯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합력해서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루셨고 영원까지 이루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모니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 어찌 보면 한복판이에요. 앞에 두 날 이제 월화 또 쉬시게 될 텐데 추석을 맞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베풀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매듭 지으면서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혹시 예배당 안에 앉아 계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 로마서 5장 8절을 혹시 아직도 믿지 않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그 영원하신 사랑, 허물을 용서하는 사랑,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이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로 왜 나오시기를 주저하시나요?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고 눈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